이제는 우리 민족의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81주년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36년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때 저는 물론 이 땅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상상만 해보아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식민 지배 가운데서도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 소망을, 그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희박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어땠나요?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최빈국 아니었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 그때만 해도 정말 모든 나라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에 정말 눈부신 비약적인 그 발전을 통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보면서도 많은 또 젊은 세대들이 헬조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위에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며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나라가 꼴이 뭐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의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막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해프타임 세 번째 시간 명견만리로 정했습니다. 명견만리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만리를 밝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리켜서 명견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앞에 놓여진 것들만 바라보며 눈앞에 놓여진 그 나무와 같은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이 더 그 스케일이 커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기에 우리도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동네 축구는요, 공을 따라가요. 공이 가면은 거기에 우르르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반면에 프로축구는요, 각각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에 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거기에서 그 빈 공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죠.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그 공을 패스를 하고 또 거기서 세트 피스를 통해서 전략 전술을 통해서 또 골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를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프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코 우리 나라가 잘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나무만 바라보는 시야가 아닌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로 넓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에 의해서 통치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일찍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5만 명의 유다인들이 자신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대다수의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요, 아말렉 자손이었던 하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이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2인자의 자리에 세운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하만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이유이기도 했고요. 또 민족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은 졌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입니다. 그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대의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과 이 아말렉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유다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계속해서 뒤에서 추격하여 또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했던 것을 우리는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바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이 하만이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을 보니까 유다 민족인데 내가 이참에 이 유다 민족 모두를 다 멸절시켜 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다롤 13일,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13일을 날을 정해서 그날 하루에 모든 유다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리라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잘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에스더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기도라는 그런 단어도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경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구하더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찢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를 뒤집어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 앞에 큰 슬픔에 잠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절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간절히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저는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1997년에 있었던 IMF 그때 사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분들이 사업의 문을 닫게 되었고 또 직장을 잃게 되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금을 모아서 빨리 이 나라의 그 빚을 갚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의 그 가정에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이 금두꺼비를 꺼내놓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받았던 이 돌반지, 백일반지 내놓고,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금가락지 그거 다 꺼내놓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살리자고, 이 빚을 빨리 갚자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외신들은요,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짧은 2개월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무려 350만 명이 그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여진 그 금의 이 무게가 무려 227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으신데 이분은 놀라시던데 네. 엄청난 그런 많은 양이 모여지게 된 거예요. 돈 하나 받지 않고 우리나라 살리자고, 우리나라 빚 빨리 갚아서 우리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있는 돈 있는 건 없는 건 다 끌어다가 모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IMF의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1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 4년도 되기 전에 그 빚을 다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금 이렇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은 참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애국가를 이렇게 또 부르는데 어때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올 수 있었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 그 민족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있는데, 우리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민족성이라는 게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애들만 괜찮으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라에 어찌 됐건 간에 나는 이 나라 안 살아도 돼,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면 되지 뭐,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문화라는 것도 많이 사라져 버렸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그냥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부모들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이 모습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인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임 여성 가운데 얼마나 출산하느냐, 그 합계 출산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0.8명이 나오더라고요, 작년 통계로. 그러니까 만 8년 동안, 연속 8년 동안 계속해서 한 여성이 한 명도 낳지를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늘어났던 인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엄청나게 고령화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무려 65세 이상이 20.3%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낳아도 그냥 1명 키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개인주의적인 마음,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리고 살고 싶어, 나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돈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과 불편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식 낳아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사회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함께 울부짖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귀한 것을 섬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르드게에게
이 왕후 에스더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왜 그렇게 정말 슬퍼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한날에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달라고 하닥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당신이 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대답은 이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는 알겠는데, 나도 알겠는데 왕이 저를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아가면은 죽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겠습니까? 왕이 저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의 상황은 정말 그러했습니다. 왕 앞에 마음대로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을 보내는 그 신혼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서로 이렇게 스파크가 튀는 그때가 약 2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조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2년 반이 지나면은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있어도 이 손이 내 손인지 네 손이 내 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처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볼 때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그 여자를 맞아들였는데 계속 보고 또 보니까 그저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에스더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처녀들을 다시 모았대요. 왜 모았겠어요? 후궁을 더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여인들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군계일학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에스더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점점 늙어가는 그러한 한 여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왕 앞에 먼저 나아간다? 이거는 승산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그렇지. 나도 혹시나 자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서 한 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부담 갖지 마, 괜찮아 하고 그렇게 그냥 없던 일로 합니까? 아니죠. 더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지금 이 모르드게의 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지금 살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당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이 이 일을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유다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이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마음에 부담을 안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내가 나서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모든 유다 민족들과 함께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저도 그렇게 시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 앞에 그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죽어야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잠깐 이 에스더의 마음이 아닌 모르드게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이고, 그리고 이 에스더는 사촌 여동생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촌 관계를 넘어선 더 깊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거예요. 수양 부모가 된 것이죠. 얼마나 귀중하게 금이야 옥이야 키웠겠습니까?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딸과 같은 내 사촌 동생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게 키웠던 그 여동생에게, 사촌 동생에게 너 왕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라는 그 말은 그냥 쉽게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의 생명 하나님께 바쳐 그 일사각오 가지고 나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나 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아니, 왜 내 자식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지?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너무 존귀한 존재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안고 그렇게 모리아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갔던 거죠. 신약시대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우리 주님도 외면하셨어요. 주님도 쳐다보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우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지금 이 모르드게도 자신의 그 사촌 동생이자 딸과 같은 에스더를 왕에게 보낼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정말 강력하게 너는 왕 앞에 나아가서 너의 할 말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주관하세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거를 이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때 지금 이 시기에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신 그 이유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그가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찢어지는 그 가슴을 부여잡으며 자신의 그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너 왕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 죽으면 죽겠다는 일사각오 가지고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지위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함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죄인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공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 공정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택함 받아서 은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아직 그 공정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공정을 나누어 주며 흘려보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큰 숲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해 정말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해야죠. 그들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또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에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민족성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금을 모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까? 물론 우리 어른 세대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그러나 점점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창조 질서가 아닌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있는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수많은 그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나오는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집값을 잡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그 부동산 문제 해결한 거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절대로 그 대통령의 정책으로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들 모두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반포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한 아파트의 조합장이 조합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평당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반포의 아파트 값이요. 그런데 그분이 나라의 우리 아파트의 평당 집값을 1억이 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합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담합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집값 내리지 않고 절대 낮춰 부르지 않고 높여 부르기만 하면은 여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봤어요. 한 1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한 평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이 반포 땅에는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씁쓸합니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몇 년 전에 그 분당의 큰 메가처치에 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집이 있으신 분들은 세입자들에게 전세 놓을 때 절대 집값 올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값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년 사이에 수천만 원, 수억,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해서 집값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뭐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쉬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쉼을 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영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정을 실천함으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눈앞에 놓여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명견 만리, 만리를 내다보는 큰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